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죄가 많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것을 볼 수도 없기에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주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떨리네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한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 오후 예배 그 찬양 때문에 나가시느라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뭘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잡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보니까 광고에 보니까 선교 대회를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그래서 제가 신학부 때 꿈꿔왔던 선교에 대한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급하게 이 본문을 수정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붙들고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선교에 대한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미혼이었고 머리숱도 지금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때 제 꿈이 뭐였었냐면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진 카메라를 딱 들고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제 비전이고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냐면 제가 사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엄청난 율법적인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시절 어떻게 지냈냐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회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너 회개 기도 꼭 하고 사도행전 30번 외우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매일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항상 성경 필사를 해야 됐었고 또 어르신들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주일에는 돈 쓰는 걸 아주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절대 돈도 쓸 수 없고 멀리 여행도 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또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저를 항상 벌하시고 권면하시고 내 잘못을 계속 뉘우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살쯤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제 안에 죄에 대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너무 멋있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카리스마와 그 열정적인 모습,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열방을 위해 그 선교하는 꿈을 되게 많이 키워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부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되게 친구들에게 난 열방으로 가서 선교를 할 거야 라면서 막 친구들에게 막 자랑도 하듯이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 선교사님의 정말 열정 있는 카리스마, 설교를 정말 멋있게 막 앞에서 선포하시는 그 열정적인 모습,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담고 싶다고 그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처럼 빡빡이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외모만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 저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쪽으로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처럼 정말 열정 있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3명이 낳고 또 삶에 또 찌들고 또 사역이 막 치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열방에 대한 마음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전도보다는 그냥 내 할 일이다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선교에 대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 선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오늘 그 찬양 시간에 했던 거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많이 불러봤습니까? 그런데 그때뿐이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살면은 그걸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가서 제자 삼든 말든 나는 내 할 일이 다 하련다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지쳐있는 모습, 그런 낙오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교와 전도에 열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라는 곳에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왜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갔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 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그 당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몸을 모든 사람이 목격한 죽음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깜짝 놀란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총구석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총구석으로 가셨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한 가지 예언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이사야 9장. 일부러 PPT 안 만들었어요. 다 자신의 성경을 보고 찾고 그래서 함께 보기를 원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어차피 우리 뭐 시간도 넉넉하니 이사야 말씀을 한 장 직접 찾아봅시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찾으셨습니까? 9장 1절. 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휘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근데 말씀에서 전에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받았냐면, 자,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또한 단과 베델의 금신상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또 제사장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가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점령을 받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되어 온 이 아수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족이 생기게 되고 혈통이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가냐면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졌는데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랐어요. 남유다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썼고 또한 그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범했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회개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시천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섞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혈통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후에는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이들이 왜 영화롭게 됐냐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빛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빛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지금?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아까 우리 봤던 이사야에 봤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서 이사야, 아까 우리 이사야 9장 봤었죠?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땅에 가서 이 예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내가 진정 빛으로 이 땅을 회복하러 다시 왔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뭘 선포하시는지 우리 28장,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는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권세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어떤 권세일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는데요, 지금.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엇으로 지으셨까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자, 빛이 있으라 명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어떠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는데 빛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여전히 어두움이야. 이 뭐예요? 권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빛이 딱 생겼어. 근데 하나님 깜짝 놀라. 이런 빛을 내가 만들었어? 이게 권세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권세가 있지만 약간 떨어져 보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그런 빛이 있을 줄 알고 계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보기 좋구나. 당연해. 내가 만들었으니 당연한 거야. 말씀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한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는 이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시고 그 입술에 뭘 주셨냐면 말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권세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꾀임을 얻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권세에 순복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죄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단이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아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다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믿으십니까? 자,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수도 없이 읽어보셨죠? 이런 게 여기 있었어?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 우리 한 7장 한번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1244페이지. 다니엘 잘 안 보시는군요. 1244페이지. 자, 다니엘서 7장 구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한 일을 진술한 것이 다니엘 7장이에요. 자, 다니엘이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꾸게 해주신 것을 이 다니엘이 적은 거예요. 자,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이 왕자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여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때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누구를 심판하느냐 봤더니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본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빼앗겼던 그 권세를 빼앗았던 바로 뱀, 사단을 지칭하고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펴시고 짐승들, 그 사단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은 그 뱀, 사단을 심판하셨는데, 자, 그 사단이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실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있죠.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무엇을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대상이 바로 갈릴리에 있던 흑암과 사망에 주저앉아 멸시와 천대받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정 알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고 영광 나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달자가 되어서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찾지 마시고, 자, 신약 188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신약,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이 다 같이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갔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리고 흑암과 사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받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각자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니 그곳에 모인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신기하게 다 놀라서 쳐다봤더니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다시 자신들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멸시천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곳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전에 사망과 흑암과 그 고통에 앉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러분과 저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제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토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를 받아 이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힘주시며 우리에게 회복 주시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멸시 천대를 받고 그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풍성하여지는 우리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모두 빼앗기고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지도 못한 채 마귀에게 속아 항상 죄와 죄책감 속에서 쓰러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불쌍한 흑암과 사망에 주저앉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대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권세를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한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읊조리는 목소리로 다짐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권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며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며 나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어 세상으로 나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시때때로 사단은 이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낭망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